6월 달 딱 마지막입니다. 금년의 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은 기말고사도 이제 레포트도 아마 다 끝났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금년에 이 한국에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못한 일이죠.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이 연결되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삭, 지난주까지 참 잘 왔던,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 이삭이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실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실수가 원인이 돼서 줄줄이 리브가 그 아내도 넘어지고 또 큰아들 작은아들 다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쪼개지는, 이제 갈라지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실수로 말미암아서 건강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또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근데 이 일은 축복의 과정에 아주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비극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죠.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한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돌이키기 싫은, 떠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막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많은 실수들, 내 과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수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안에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실수의 자국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실수가 우리가 의도적이 아닌 거일 수가 있죠. 그런 실수는 괜찮은데, 이 실수 뒤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많은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닌, 뭔가 처음부터 어긋난, 출발이 잘못된, 오늘 이삭의 실수 안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기는, 반대 방향으로 본인도 오래전에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일단 실수를 했는데 만회를 해야 되는데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게 막 수습이 안 돼서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에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리더도 실수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경계가 돼요. 그렇게 믿음 좋은 이삭도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믿었던, 계속 복을 받았고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약속의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이삭일지라도 이렇게 생애 노년의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건가?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렇게 견고하고 확실한 사람도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옛날 얘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수했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건 교만이죠. 그건 오만이에요. 이런 분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위로가 되죠. 이런 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나처럼 실수를 하는구나, 나처럼 깜빡하는구나, 나처럼 하나님을 놓치는구나, 이런 위로도 돼요. 위로는 위로로 받으시고, 근데 이렇게 위인들이 실수하고 믿음의 거장들이 실수할 때 그것이 실수를 해도 된다라는 허용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위로는 받으시고, 저분들도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 보듬어 안고 실패를 빨리 극복하도록 다가가는 모습은 중요하지만 실패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지난주까지 창세기 26장까지 잘 왔어요. 쉽게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겹게 버겁게 노력하면서
겨우겨우 사실은 믿음의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보면 27장에서 무너져요.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일은 어떤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건 잘하신 일이에요. 그건 칭찬받으실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고 앞으로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2015년 6월까지 잘 살았다는 것이 남은 6개월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변수가 열려요. 그건 우리에게 긴장이에요. 믿음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믿음은 안심할 수 없는, 한 번 넘어지면 쌓았던 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렇게 공들여 키운 가족들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려고 원수가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나오죠. 잘 왔어요. 이걸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실수와 함께 그러나 끝까지 계속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그 끝까지. 아마 이런 불평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게 버티는데 어떻게 계속 더 하란 말이냐. 나 못하겠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쉬는 건 괜찮아요. 잠시 안정을 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놓으시는 순간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겨운 분들은 뭔가 믿음 생활이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게 하나님하고 즐겁게 가면 이게 기쁨이 오고 에너지를 받아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삭이 왜 실수를 했는가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이게 육적인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이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첫 번째 원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인간 자체가 약해.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부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메르스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와서 걸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움츠리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의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돕고 인정해 주면 돼요. 아,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됐구나. 아, 이분이 아파서 힘들구나. 엄살이 좀 있구나. 이분이 상처가 많아서 굉장히 놀라는구나. 그런 거는 그분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보듬어 주면 돼요. 육체적인 심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다가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이삭의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지면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육이 약하면 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이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게 굉장히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신뢰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데 누구를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베이스가 약하면 믿음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역량은 많지만 극복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진다고 해도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영향이 많지만 그러나 지켜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오늘처럼 사고가 나요. 그건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비극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다루셔야 돼요.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다윗도 끝까지. 다윗은 굴곡이 굉장히 심했어요.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하여튼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고 혹시 병이 나고 내 삶에 위험이 위기가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냐면 지금 이삭의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경고예요. 이삭도 변질됐다. 우리의 믿음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장자는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원래 이 가정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됐어요. 쌍둥이가 되니까 놀라서 어떻게 할꼬?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면 당황스러워요. 부모님은 어쩔 줄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거는 복이다. 이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너의 두 아들들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굉장히 위대한 리더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둘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다. 이 메시지를 예언을 이미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결정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엉키니까 이게 막 이 장자의 목이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뒤죽박죽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시죠. 이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 오시고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은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세운 에서를 세운다고요. 그게 말씀하고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버리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나 안 해 이런 건 없어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재앙이 와요. 각오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삭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수련회 때 어렸을 때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어떤 헌신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생 때 체험이 많았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29년이 됐지만 그 말씀을 지금도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며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오래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인데 오늘 이삭이 그 말씀대로 가지 않죠. 그래서 1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짧은 4절 말씀인데 그 든든했던 그 믿음 좋은 이삭이 이 4절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여기 다 있어요. 이때까지 수십 년을 믿음을 쌓아왔던 그 공든탑이 이 4절에 다 무너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삭의 실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속 불러다가 뒤뜰에서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를 보여주고 너의 후손은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꿈을 키우고 후대를 준비했어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후손, 약속의 언약을 끌고 나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이삭이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장자를 세우는, 이게 자기 가문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 이삭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빼고 해요. 두 번째, 아내랑도 상의 안 해요. 가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적어도 한 번은 아내랑 의논해야죠. 부부는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한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도 설득 못하는 결정이라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에게 오픈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가 연결이 되고 합의를 봐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아니고 자녀하고도 아니고 부부는 부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리브가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죠. 가장 친밀한 한 몸과 같은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에서만 있어요. 야곱도 없어요. 굉장히 은밀해요. 몰래 부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삭과 에서만 둘이 은밀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현장이죠. 그렇죠? 죄는 몰래 짓고 싶은 특징이 있어요. 죄를 공개적으로 짓지 않죠. 죄를 공개적으로 짓는 분들은 그거는 인격 장애자예요. 인격 장애. 반사회성 인격 장애.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죄는 몰래 져요, 보통. 하고 싶은데 몰래 하고 싶다. 너무 좋은데 몰래 하고 싶다. 거의 좋은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 거예요. 너무 좋은데 혼자 몰래 하고 싶다. 거의 죄예요. 그건 덫이에요. 덥석 물면 처음엔 좋은데 점점 미궁에 빠져요. 지금 몰래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에서가 이 이삭이 몰래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죠. 이삭이 몰래 장자권을 주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에서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걸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죄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 사격하고 양궁에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거는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라고 해요. 지금 이삭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삭은 죄를 왜 짓고 있는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었던 이유는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서 떳떳하고 뻔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단서예요.
나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다. 하나님이 사랑 아니냐? 성경이 사랑 아니냐?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는데 이게 뭐 어떠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가치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질서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원리예요. 보세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에서가 분노의 아들이 되고 장자권을 뺏기고 형제 안에 완전히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뺏기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사랑의 순서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외도할 때 사랑하는 거 아니냐, 사랑은 순수한 거 아니냐 합리화를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이삭이 에서를 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흔들리냐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놓쳐요. 그 사람들은 다 놓쳐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잡아야 다 잡을 수 있어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이타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의 진짜는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삭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만족적인 사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체가 4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정말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거기 나와요.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게 이유였어요.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어요. 나를 기쁘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요. 예쁘게. 나한테 예쁘게. 그게 사랑하는 이유예요. 굉장히 육적이죠. 내 입에 즐거움을 주고 내 몸에 쾌락을 너가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쾌락적인, 육체적인, 1차원적인,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랑의 잘못된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족시켜 주면, 너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가 축복할게.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가 내 취향에 맞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모든 연애는 에로스예요. 조건이 있죠. 우리 조건을 따져요.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나이를 보고, 신앙을 봐요. 나에게 맞는 짝을, 내가 너를 심사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내 커트라인에 들어와 봐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건 흥정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게 믿음하고 지금 착각을 일으켜요. 사랑도 착각을 일으켜요. 오늘날 사랑이 많이 변질됐어요. 오늘날 믿음도 많이 변질됐어요. 지금 이삭이 어느새 이 선을 넘었어요. 선을.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어느새 일단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기로 기울면서 사랑도 믿음도 변질되고 넘어갔죠. 또 이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 나오고 잘 안 해주면 안 나오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리더가 내 마음에 들게 결정하면 나오고 안 나오면 봉사 안 하고 현대 교인들의 위험한 것은 내가 교회를 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만 만들면 내가 저 교회 가지. 내가 이 예배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지. 내가 교회를 고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고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메시지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신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만족시켜 보세요. 자, 교회요. 나를 만족시켜봐. 나를 설득시켜봐. 자기가 주인이죠. 이건 많이 벗어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결정할 때는 좋죠. 몰래 불러서 야, 음식 만들어 와라. 낄낄거리고 하하거리고 깔깔 웃고 즐거워해요. 그러다 날벼락이 떨어지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나요? 경고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에 서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6개월을 잘 달려왔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을 정말 잘 건강하게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 은혜의 힘을 지난주에 했던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